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사모하라.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모든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하여 또 예언에 대하여 교회 질서에 대하여 가장 잘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왕성하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은사가 풍성한 중에 가장 기본 은사라고 볼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언어, 이런 화술이 수사학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생길 정도는 뭡니까? 뭔가 파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명쾌하고 크게 말하거나 혹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파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한데 자기 주장은 말로 하잖아요. 말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일들도 왕성했었는데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경우는 개인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도 읽었지만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유익함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럴 때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5절 한번 15절 보세요. 15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 이거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식적 기도,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일반적 기도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가 되고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그러니까 이게 제한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독특한 말이거든요. 천국의 언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이 괴리감이, 위화감이 형성이 됩니다. 저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게 뜻도 모르고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런 걸 알아듣지 못하고 통변을 같이 해주지 않는 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을 더 사모하라 라고 하는 쪽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보세요. 19절 방언과 실질적인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 일반적 기도의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보다 교회를 전체적으로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24절, 25절 보세요. 24절과 25절, 14장 24, 25. 그러나 시작.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을 말하는 일들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이게 설교가 갖고 있는 유익함, 말씀 증거의 유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있냐면 우리 한문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구약적인 예언이 있고요. 신약적인 예언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뭐죠? 한문으로 보통 알고 있는 건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써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적 예언은 전부 다 미리. 근데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예언, 신약적 예언은요, 맡길예요. 맡길예. 예금하죠. 예금이라는 말 있죠. 은행 가서 예금한다 할 때 그 맡길예 말씀원이에요. 맡겨진 말씀.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말할 때 신약적 예언, 구약은 아직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미리의 말씀원. 미리 말씀하시는 구약적 예언과 맡겨진 말씀인 신약적인 예언은 같은 맥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예언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66권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하나면 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질서 있게 하는 일이고 영적인 품위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세 가지만 유념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3절 보시겠어요? 14장 3절 보세요. 설교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14장 3절.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4장 3절 시작.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핵심이 뭐냐?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법률적인 어려운 일 혹은 민형사상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 돈 문제든 뭐 사람의 문제든 무슨 사고가 났든 아니면 무슨 사람이 다쳤든 뭐 죽었든 뭐 이런 모든 민형사상 금융적 모든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래서 그 위로가 어때요? 우리가 좋기만 해요? 아니죠. 약처럼 쓸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살아요. 그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쓴 것을 부담이 돼도 들어야 그게 뭐예요? 위로가 된다고. 위로.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세상 열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시켜야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설교는 위로다. 무슨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달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쓴 약처럼 먹으면 어우 힘들어요. 막.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침을 놓는데 침을 딱 놓는데 갑자기 몸이 움찔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혈자리를 제대로 찍은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영적 안정감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능이 있어요. 24, 25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14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그러나 다 예언을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위로였고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요 책망을 하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문제가 들춰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 근데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딴 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열이 나요. 근데 열이 왜 나는지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이 갑자기 났어요. 근데 열이 났다 안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니래요. 또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열이 나서 갔는데 열이 올랐다 내렸다. 코로나 검사 일부러 돈 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가 약간 지나갔을 텐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언이에요. 예언자적 설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평소에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피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천국 생각 못 하잖아요. 천국이 침노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막 책망합니다. 죄를 막 들춰냅니다. 천국이 침노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로 쓴 약이 계속 공급이 돼요. 구약과 신약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씀의 예언,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의 예언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재밌는 얘기하고 울리는 얘기하고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찔림이 있었다.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소망하겠습니다. 천국이 침노해 오는 영적 현장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가슴이 막 웅장해져야 돼요. 막 뜨끔뜨끔해야 돼요. 뭔가 막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 가끔씩 들으세요. 그분 설교는 너무 거칠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교인들은 좀 익숙해져서 좀 덜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들어도 또 누가 들어도 거친 설교입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좀 이렇게 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따뜻한 말, 좋은 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똑바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되라. 교양 있게 살아라. 요렇게만 설교를 들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데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쓴 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들춰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의 설교가 뭐예요? 살살살 달래주기만 하고 착한 사람 돼 착한 사람 그래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 쭈쭈밥 먹을래 뭐 먹을래 그래 이유식 먹을래 이번엔 빵 먹을래 달콤한 거 줄까.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말쟁이들의 말장난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세 번째 말씀 예언의 기능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뚱딴지같이 다른 예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안 들었대요. 이거의 배경이 이사야 28장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구약성경은 997쪽입니다.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직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 전부 다 남유다 너희들 망한다. 왜 망하는 줄 아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너희들이 좋은 말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장들이 그렇게 좋은 말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로 안 듣는 게 삶으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여기 나오는 오늘 우리 14장 21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만 바벨론 포로 가니까 바벨론 언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외국말로 막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못 듣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말 있잖아요. 제 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말로 알아듣는 말을 할 때 빨리 순종을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설교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설교의 세 번째 기능은요. 그래서 심판의 기능입니다. 심판의 기능. 첫 번째 설교의 기능은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좋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야. 뭔가 가슴속에 막 뜨끔뜨끔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위로는 쓴 약이구나. 나에게 대단히 불편하지만 나를 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책망은 나의 부족함을 다 들춰내시는구나. 하나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예언의 기능, 말씀으로서의 예언적 기능을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방언이 과격해지고 과해지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을 한번 더 볼까요? 그럼 방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나 교회 공동체는 덕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2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전도의 문을 막아요. 아니 미친 사람들의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이 너무 과열되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예언 부분은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예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설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모두가 알아듣는 기도를 더 잘하고 깊이 있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방언을 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기도하여 천국의 언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천국 갈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이 귀한 기간 동안 17명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그 이상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몽골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